이어서 51과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 비유 이어서 나오는데요. 예, 마태복음 21장 이어서 나오네요. 예. 레슨 포커스를 뭘로 잡으셨습니까? 여기 지금 그 권사님이 주신 그 포커스는 그 유대인들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일본을 잡으셨는데, 네. 그, 예, 저는 심판보다는 이 버림받아, 뭐, 물론 그게 심판이겠지만, 심판이라는 말이 좀 아이들한테는 좀 무섭게 들릴까 생각해서, 그 버림받았다, 교체됐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 앞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제 포도원에 이제 이렇게 그 주인이 따로 있는데 주인에게 필요한 그, 우리는 소작인인데 쉽게 얘기하면 소작인인데 소작료를 내야 되는데 그 소작료를 내지 않겠다고 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와서 우리가 과연 소작료라는 게 뭔가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권사님이 레슨 포커스에서 소장료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다라 이렇게 했는데 조금은 그것도 뭐 약간 추상적이라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백성다운 의로운 삶은요. 네, 그게 뭐냐면 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네, 포도원에서 일하잖아요. 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죠? 그렇죠. 그걸 의로운 관계라고 한다 그랬죠. 예, 의로운 관계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내가 의로운 관계가 됐고 음,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니까 이웃 간의 관계도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처럼 내 삶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또 다른 세계인 하나님 나라에 몸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다른 사람들에게 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하자면 그 의로운 관계들을 더 많이 맺어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지냐면, 그 성경이 말하는 여러 열매들 있잖아요. 성품의 열매들,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가, 뭐 예, 하여튼, 음, 그게 이제 이웃 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 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팔복도 그렇고, 음, 뭐 또,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도 그렇고, 음, 그래서 결국 저는 요거를 그때 당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로운 삶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볼 음, 때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 나로 네, 인해서 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장되는 거 제가 설명해 드렸죠. 예,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내야 될 소정을 내는 거죠. 왜냐면 포도원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내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내 속에 있는 희락과 기쁨과 평강과 건강과 자유와 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옴으로써 얻게 된 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전에는 굉장히 염려가 많았는데 염려가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를 보여요.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를 보여주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음,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음,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넌 음, 뭐야? 난 하나님을 믿어. 그래,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되면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제 막 그 죄로, 뭐, 하여튼 뭐, 음, 하여튼 어떤 막 그 정신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다. 죄로 인해서 뭐 어쨌든 간에 정신적으로 막 이런 걸 앓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굉장히 마음에 어떤 평안을 찾고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 사람을 보는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확장이죠. 또 용서도 지난번에 예를 들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죄 용서 받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러면 이제 내가 굉장히 뭐 큰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조금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러한 화평이 확대되는 가는 거잖아요. 음, 하나님과의 의로운 관계가 확대돼 가는 거고 내가 경험한 화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괴로움, 죄 문제로 인해 괴로워졌던 게 없어졌다는 화평, 하나님과 누린 화평들이 이제 사람들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 뭐 옛날에는 분노를 잘했는데 분노하지 않게 됐다든가 뭐 온유한 성품이 됐다든가 전에 비해서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질적인 확장이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음, 그걸 보고 음, 저거는 정말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저 사람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게 인정한다면 질적인 확장이 되겠지요. 그런 것들이. 소장류는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심판이 그 좀 너무 애들이 무서울 것 같다. 그런데 요 뭘로 하냐면은 대치된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대치된다. 예.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음, 대치된다. 여기서 대치잖아요. 그, 그 사람들한테 물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자, 내가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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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소작인들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했어. 그래서 또 포도원 주인이 계속 계속 종을 보냈지. 자, 그런데 계속 이 소작인들이 종들 때리고 능력하고 뭐 어쩌고 심지어 뭐 어떻게 음, 어떻게 했다. 자, 음,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냐? 이렇게 예수님이 반문하셨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예. 예수님은 기가 막혀요. 음, 이 직답을 안 하세요. 되묻고 이렇게 하시죠. 근데 장로님도 하브르타 손자들아 하시면서 그렇게 해보세요. 직접 즉답에서 알려주지 말고 음, 되묻고 이렇게 아이로 생각하게 해보세요. 맞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대답을 뭐라 그랬죠?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어, 이렇게 예수님 물었더니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다른 사람은 대체하겠다고 그랬죠, 뭐. 자기들 음, 입으로 말해놨어요. 자기들 입으로 스스로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자기들 얘기하는 줄 모르고 그랬잖아요. 그랬다 나중에 이제 나중에 자기가 알고는 예수님 알았죠. 죽이려고 그랬어요. 네. 자, 자기들 악합니다. 이렇게 했고, 음, 음, 소장료 잘 낼 사람에게 주겠죠. 이렇게 말했죠. 예. 여기서도 아까 50과랑 같은 것 같아요. 장로님, 맥이 네, 같습니다. 통합니다. 네, 같은 같습니다. 거예요. 대상이 같아요. 이 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예, 그래서 똑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자, 성전 정화는 옛 성전이 제9시를 못하기 때문에 음, 예수 제자 12명 예수 제자 공동체로 대치된다예요. 대체, 맞습니다. 대치된다는 말씀이고 음, 두 아들의 비유도 맏아들이 제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맏아들 된다예요. 둘째 아들이 구원받아요. 맏아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럼 포도원의 악한 소작이 된 비유는요? 악한 소장, 악한 와, 소작이는 진멸하고 음, 그러니까 소작료를 잘 낼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음, 열두 뭐, 제자 열두 공동체, 제자, 예수 제자 공동체. 음, 열두 제자뿐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은 음, 소장료 다 잘 내요. 장로님 소장료 잘 내는 게 뭔지 아까 설명해 드렸죠. 네, 음, 나는 소작인이다. 나의 주인은 포도원 주인. 나에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 그래서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
때를 따라서 그 할 일들을 잘하고 포도 열매를 풍성하게 잘 맺게 해서 그 포도를 가지고 포도즙도 만들고 kom포트 떡도 만들고 포도 주스 만들고 뭐 해가지고 음, 그 열매로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소정료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다. 이렇게 해서 음, 나로 인해서 혜택받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장로님, 나로 인해서 혜택받는 사람이 생기는 거야. 자, 내가 누구한테 돈을 주면요. 아픈 사람에게 돈을 줬어요. 제가 오늘도 누구한테 줬는데. 자, 나로 인해서 혜택받는 사람이 생겨요. 돈을 줬어요. 아픈데 돈을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아프면 돈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그 나을 때까지는 돈을 못 벌면 누군가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나로 인해서 혜택을 조금이라도 받는 사람이 생겼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열매 맺은 거예요. 내가 위로를 흘려보낼 수도 있고요. 그죠? 난 돈 없는데, 아니, 메시지라도 보내면 돼요. 음, 염려해주고,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음, 내가 정말 돈이 없으면 기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또 나는 음식을 잘 만들면 뭐 따끈하게 국이라도 한 사발 끓여다 주는 거죠. 음, 먹고 힘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밥이라도 한번 사주고, 뭐. 또 용서해주고, 또 관용하게 대하고, 하여튼, 또 뭐, 보여주는 거죠. 저 사람 머릿속에 드러나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저렇게 밝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상한데? 음, 음, 이렇게 세상에 충격을 좀 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하나님 통치잖아요.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죠. 너 이렇게 지금 머릿속에 드러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어. 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고. 음,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더 서가는 거고 확장돼 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사탄의 통치 영역으로 있던 사람을 건져내 오는 거예요. 그럼 뭐 전도는 말할 것도 없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전도하는 거. 그렇습니다. 또 그 사람을 복음을 바로 똑바로 가르쳐 가지고 복음을 깨닫게 해서 그 음, 사람 개인이 바로 되고 가정이 바로 되고 그걸 보는 음, 그와 관계 맺은 다른 사람들이 바로 서게 되는 거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장로님 그렇습니다. 지금 손자들 가르치는 거, 또 처가 식구들 가르치고, 또 보아센터 애들 뭐, 또 제가 이렇게 하는 사역들 있잖아요. 음, 제가 이렇게 하는 사역들, 또 우리 핵심 리더들, 음, 장세란 사모님 같은 경우는 막 그 엄마들 하부르타 막 이렇게 실습시켜주고 해보라 하고 하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이죠. 그런 것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 고백하게 하고, 음,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그러한 삶으로 내 개인의 심령과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그 가족들과 또 관계 맺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누리고 있는 그 의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강, 또 자유, 모든 우리는 그 구속에서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사탄이 그 쥐가 흔들던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우리는 놓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식에서도 자유로워졌고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죠. 염려하지 않죠. 앞날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꼭 내가 돈이 많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없는 중에 그냥 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뭐 꼭 많이 줘야 맛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그러한 의로운 의로운 삶, 혹은 그 성품, 또 관계,
이런 것에 이제 진전을 보이는 거, 진전을 보이는 거. 음. 내가 전에는 석 달여를 머리 싸매고 누워야 될 사안인데 3일이면 끝났다. 이제 해결이 됐어요. 전에 한 3일 간 것이 이제 뭐 한 1시간이면 해결된다. 이거 뭡니까? 하나님 나라 진전이죠. 확장이에요. 음. 예. 왜냐면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빡 풀어버리는 거죠. 하나님 뭔가 생각이 있어서 이런 일이 좀 터지게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음. 하면서 이제 그걸 빨리 빨리 감정을 다뤄내는 거. 또 역시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음. 뭐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우리 하나이는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그 크게 기여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 확장. 왜냐면 엄마들을 막 가르치니까 엄마들이 자기 애들 가르치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장로님. 이 지금 요즘에 누가 신본주의에 하나님이 네 주인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행복해야지 이렇게 다 가르치잖아요, 세상에서.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자식 하나 똑바로 키워놓는 게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럼요. 거예요, 장로님. 맞습니다. 이런 애들이 세상을 나중에 지배한다고요. 존경받아야 진짜 권위 있어요, 장로님. 음. 봐요. 세상에서는 다 돈 많이 벌고 높은 지에 올라가는 게 권위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건 진짜 권위가 아니고요. 정말로 막 내가 그 다른 좋은 카드들을 다 접고 막 희생하고 십자가 지는 길을 담대하게 선택해서 그 길을 멋지게 가는 걸 보고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남들이 다 존경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요. 진짜 권위는 그거예요. 내가 그걸 음. 선택할 수 있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내, 불 보듯이 이거는 정말로 고난길이에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네. 이걸 선택하면 돈방석에 앉을 수도 있고 편안한 길이 예상돼요. 이쪽은 고난이에요. 근데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길을 선택할 때 갈 때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건 진정한 권위가 거기서 오죠. 섬기고 죽고 희생하고 할 때. 근데 그런 자녀들을 길러내는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엄마들 가르쳐서 엄마들의 이렇게 하시라고 가르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장료 내는 거예요. 왜냐면 음. 우리의 제가 이제 뭐 잘은 하지는 못하지만 독서지도 오래 하다 보니까 읽기를 남들보다 좀 잘하고 쓰기를 음. 남들보다 잘하고 가르치는 거를 남들보다 잘해요. 음. 보편적으로 보통 사람보다는 독서 지도사를 했기 때문에 이걸 잘하는데 이 재능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니까 소장료는 하나님한테 내야 되는데 하나님 원래 음. 우리가 다 주셨잖아요. 여기 보면 주인이 다 줬어요. 포도원 다 차려줬잖아요. 뭐 여기 한 일이 뭐예요? 포도원 만들고 산울로 울타리 둘러주고 즙자는 구이 만들고 망대 짓고 뭐 다 해줬잖아요. 주인이 다 해줬어요. 안 해준 거 없어요. 다 주인이 했다고요. 근데 이 우리가 주인을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인을 인정하지 맞습니다. 않기 때문에 이게 다 내가 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음. 한 게 되는. 근데 우리는 주인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근데 주셨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 그럼 나는 이런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감당해야 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뭘 할 수 맞습니다. 있지?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내가 그런 편을 써서라도 사람들을 위로하고 제가 항상 핵심 리더들 이렇게 격려하고 이런 축복의 메시지를 쓰잖아요. 항상 노력합니다. 그렇게 그분들 위로해주기 위해서 격려하고 아픈 사람들도 위로해주고 그런 일들을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런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는데 이걸 주셨을 때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 쓰라고 주신 거잖아요. 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영혼을 세워주고 그 영혼을 길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너가 갖고 있는 은사를 활용해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내 주인의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은 이 주인이 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포도원의 악한 소장인들은 아까도 동일한 질문이 나왔어요. 음. 왜, 왜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랬을까요? 왜 음. 마지막에 온 아들까지 죽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주신 포도원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기의 욕망을 네, 채우기 위해서. 피해의식이 네, 생기는 거야. 내 네,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주인의식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음, 나예요, 나. 주인이 나예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농사 졌고, 음, 내가 이 포도원을 내가 가꿨는데, 왜 음, 내가 내야 돼? 왜 내가 남을 줘야 돼? 왜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돼? 왜 내가 다른 약한 사람들이 흘려보내야 돼? 내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아들만 죽이면 깨끗하게 해결된다. 음.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야. 포도원 주인이 살아있는 거야. 아들 죽여도 포도원 주인이 살아있어. 그 이들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소작인 농부들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뭐예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일단 뭐 주인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큰 죄죠, 이 예, 사람들은. 주인을 인정해야죠. 음, 나는 음. 소작인, 소작입니다. 나는 소작인이다.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음, 나는 소작인인데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왔다. 은혜 음,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음, 두 가지. 하나님을 인정할 것, 포도원 주인을 인정하고, 나는 소작인이다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는 이 은혜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소작인 농부들은 그 은혜 의식이 없었고, 자, 대치한다 그랬죠. 네, 자, 니들이 책임과 의무를 감당 못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한두 번 참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음, 종들을 보냈죠. 그렇죠. 구약시대 여러 번 내내 보냈죠. 선지자 음, 보냈잖아요. 음, 구약시대 내내 보내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보냈거든요. 아들을. 음, 자, 이 굉장히 오래오래 참으신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셨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음, 네, 아들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 아들도 몰라봐요. 아들도 몰라보고 이들은 소작인 농부들은 죽였거든요. 주인도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소작인 것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보고 은혜의식도 없고 뭐 내 건데 이렇게 주인이 나고 주인이 나예요. 그래서 피해의식만 갖고 저것만 없으면 이거 다 우리 건데 내 건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좀 와가지고 막 자꾸 소장년 내려가니까 막 귀찮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율법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 열방에 흘려보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열방에 너희들 흘려보내. 계속 요구하잖아요. 소장료 내라.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똑바로 살아라. 율법 지켜라. 음, 약자들 학대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열방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막 소장료 내라. 이게 계속 선지자들이 막 구약 내내 와서 외친 건데 다 배척하고 죽이고 참 음, 선지자는 다 죽여버렸죠. 혹은 뭐 음, 배척하고 그랬죠. 그런데요, 대치한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못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제자 공동체로 대치한다 했을 때 예수 제자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다 세리교인 창녀 이방인 고아 과부 나그네 장애인 병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주인이 누군지 이제 분명히 알고 음, 내가 그 은혜로 못 들어올 때를 들어왔다는 걸 알아요. 은혜의식이 있어요. 주인이 누군지를 알고 나는 소장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연히 이제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 역시 아까 그 마다들과 똑같아요. 음.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가 들어 있죠, 나. 나, 나, 나의 특권, 명예, 돈. 음, 이거를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이제 권위라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여기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장로님 여기 잘 보시면 음,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 안 하죠. 네. 마음 아들의 권위도 만들었으니까. 인정 안 하죠. 네. 장로님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현대 포스트 모던의 사조죠. 모든 음, 권위를 다 해치하잖아요. 포스트 모던 현대인의 그 특징이 뭐냐면 모든 질서를 해치하고 모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너무 강하고요. 주관이 뚜렷해요. 너의, 음, 너의 주관이 지식을 창조한다. 너는 신이다, 이 말이야. 네가 진리를 창조한다. 네가 신이다예요. 포스트 모던이 최소. 그래서 여기서 이거 권위가 키워드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또 다룰 수 있습니다. 자, 이 네. 악한 소장인들이 잘못은 뭐 잘못했지? 어떻게 했어야 되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애들은 음, 선명할수록 좋아요. 자, 포도원의 악한 소작인 비유도 내내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 생각에 포도원의 이 소작인들은 무슨 잘못을 했어? 어떻게 했으면 좋았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애들이 이거 너무 많죠? 부모의 권위 잘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제가 지난주일에 그 입센의 인형의 집 희곡을 다뤘는데, 지지난주인가? 거기에 그 노라라는 여자가 장로님은 문학에 관심이 없는 분인데 이런 얘기 괜히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 노라라는 여자가 집 나가요, 나중에. 애 놓고 남편 놓고 나가고, 애셋 놓고 남편 놓고 나가요. 근데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어, 붙잡거든. 여러 가지 말을 해서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한 말도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걸 내가 분별해,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선포한 설교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분별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남편도 인정하지 않아요. 권위를. 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집을 나가거든요.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래서 권위를 어떻게 하면 인정할 수 있을까? 자, 뭐 애들이니까 결혼 안 했지만, 자, 부부가 살아갈 때 있잖아요. 네. 장로님,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데 정말 존경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남편을 존경할 수 없어요, 여자가. 만약에 예를 음, 들어서 음, 아니 뭐 존경할 게 있어야지. 존경할 게 너무 없다. 남편은 뭐 돈도 못 벌어오지 성질도 나쁘지. 하나에서 열까지 존경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존경할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 여자가 그래도 하나, 보기에는. 예?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렇지요, 장로님. 형상대로 만든 그거예요. 사람인가? 네, 하나님이 나에게 네, 내 머리로 네, 주셨다 해서 남편의 포지션을 내가 지금 존경은 못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도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음, 엄마 아빠는 옆집 누구 엄마 같이 그렇게 막 교양도 없고 돈도 많이 안 주고 막 말도 우아하게 하지도 못하고 뭐 맛있는 것도 뭐 안 사주고 뭐 이래 막 하나에서 열까지 막 자기 부모에게 원망이 있을 수 있죠. 권위 인정 음, 안 하고. 음, 아니 지금 최악의 사례를 든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아까 그 남편도 최악의 사례를 든 거고. 다 장점이 있어요. 뭐 존경할 거 찾아보면 무지무지 많은데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아이들 눈에도 부모의 그런 것들이 안 보일 수 있죠.
음, 안 보여가지고 막 무시할 수 있거든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음, 그런데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모든 죄의 뿌리라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게. 그래서 음, 자, 내가 보기엔 우리 부모가 너무 부족해요. 음, 아니, 장로님 손자들 10명 있잖아요. 자, 그 아이들이 볼 때 우리 부모는 너무 부족해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 명 있을지도 몰라요. 있어요. 있어요? 자, 만약에 그럼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뭘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음, 그 부모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최상의 부모로 하나님이 포지션을 주어서 세운 부모라는 거죠. 이 아이에게는 최상의 부모. 음, 그 부모가 어떻든지 이 아이에겐 최상의 부모라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 거라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음, 교만한 아내가 볼 때 남편은 막 존경할 게 하나도, 뭐 존경할 게 있어야죠.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또 뭐 교만한 남편 눈으로 볼 때는 아내가 귀한 게 하나도 귀한 게 없고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그렇지. 남편의 권위, 아내의 권위, 뭐 내 부모의 권위는 인정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의 권위를 일단 딱 인정하면 하나님이 주셨다 할 때는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음,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음, 그렇지. 분명히 있지요. 음, 그래서 막 뭐 어떤 맥락인지 모르겠는데 막 어떤 사람을 막 부러워하고 자기 현재의 그 배우자에 대해서 불평할 때 어떤 사람을 부러워. 아니, 그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겠냐? 그 사람 뭐가 답답해, 너 같은 사람. 이 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아요. 음, 하나님이 다 알아주신 거예요. 음, 다른 배우자 부러워할 거 없고, 다른 부모 부러워할 거 없어요. 음, 하여튼 무식하고, 교양 없고, 뭐, 또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부모에게 대해서 또 성격도 뭐, 부모도 다 또 성장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렇게 부족하죠. 근데 그런 것만 보면 존중하지 못할 수도 있죠. 뭐 다른 부모는 돈도 잘 벌어다 주고, 뭐, 음, 자녀한테 화도 안 내고 부드럽게 대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하나에서 열까지 뭐, 불평하면 한두 끝도 없는데. 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최상이에요, 최상.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이 따라갈 수 없어요, 장로님.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잘 아시고 음, 주신 부모고 주신 음, 배우자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권위를 남편은 아내의 권위 인정해줘야 되죠. right. 무시하면 음,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음, 그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 하나님의 권위 인정 안 하고 자기들의 권위는 인정받고 싶은 똑같은 그런 아이러니한 모순된 장면이 연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내의 권위를 인정해줄 때 아내는 나의 권위를 인정해줄 거 아니에요. 또 맞습니다. 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줄 때 남편이 또 내 권위 인정해주겠죠. 피차 그렇지 않겠어요? 또 자녀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줄 때 부모도 또 자녀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지 않겠어요? 서로 이렇게 이게 상호작용 되지 않겠어요? 서로 나는 무시하는데 너는 나를 존중해라.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건 음, 될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건. 그래서 이거는 음, 배치된다 이렇게 예, 하시고 그러니까 좋네요. 유대교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유대교는 끝났고 예수 제자 공동체가 죄로 대체가 된다. 예, 대치가 돼서 그들이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는 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상세계의 하나님 나라 천상세계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딱 쓰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있을 거 아닙니까? 음,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음, 만드셨는데 세상을 사탄이 장악했죠.
자, 그래서 하나님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 또, 뭐, 모세 부르시고, 다윗 부르시고, 뭐 이렇게 쭉 부르시고, 쓰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또 예수님 보내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음,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그걸 감당을 못해서 잃어버렸고 예수님이 오신 후로는 예수제자 공동체가 대치해서 지금 현재는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감당하고, 시대인데 종말이 가깝다. 음, 이제 종말이 가깝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새하늘 새 땅으로 완성이 될 날이 곧 온다. 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은혜의식이 살아있고 음, 주인의식이 분명히 충성의 대상이 주인이죠. 음, 은혜의식,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고 내가 누구다. 나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소작입니다. 나는 큰 빚을 탕감받은 죄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되는 그 은혜의 감각이 살아있어서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라. 질적으로 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이 땅에 사탄이 죄와 죽음으로 권세를 잡고 휘두르는 이 땅에서 온갖 그 죄가 관영한 세상이잖아요. 테러, 전쟁, 뭐 폭력, 기아, 고문 막 이런 그 나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다들 그렇게 살아갈 때 이렇게 좀 또 피라미드 식으로 종교 지도자들도 정점에 있어서 오히려 군림하고 약자를 착취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예수 제자 공동체 제자들이여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거꾸로 해서 밑에서 내려가 섬기고 너희들 특권 직분 왜 줬나 하나님이 음, 생각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라고 줬으니까 그걸 가지고 음, 그렇게 살아라 해서 현재 예수 제자 공동체가 교회죠.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는데 교회를 축소하면 나잖아요. 음, 그죠? 교회 그렇죠. 확대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되는 더 큰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음, 질적인, 양적인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본다면, 열매로 음, 본다면, 너는 뭘 낼 수 있겠는데? 하나님께 뭘 소장료로 낼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뭐 거짓말을 많이 하던 사람이 정직해진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렇죠. 부모님의 이 권위 인정하지 않는 포스트 모던 시대 특징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음,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말을 안 듣고 저항하려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게 다 뭐냐면 하나님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부모에게 저항하는 건 그 부모를 준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맞습니다. 애들한테 꼭 그거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음, 그래서 순종을 배워가고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이 주신 모든 거, 나의 뭐 힘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뭐 하여튼 내게 주신 모든 관계, 그런 모든 것들 또 성격, 성품 다 좋아요. 그런 것들을 흘려보내서 나로 인해서 혜택받는 사람이 생겨서 음, 세상이 이렇게 그냥 막 온갖 죄로 관영한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살맛날 수 있도록 음.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오늘도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버림받고 뭐 심판받는다가 좀 불편한 단어가 된다면 배신된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는데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요. 촛대를 옮기시잖아요. 음, 소아시아 보면 내가 내 음, 촛대를 옮기리 이렇게 하시잖아요. 음, 하나님의 영광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게 계속 머물게 하려면 음. 순종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주인을 딱 인정하고 그 은혜의 음, 감각을 잃지 말고 음, 어떻게든지 그 나로 인해 세대받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겠지. 나로 인해서 괴로워지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지. 나로 인해서 착취당하고 고통받고 압제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의 그렇죠. 삶이 자기들은 잘못하는 거 없는 줄로 생각했지만 율법을 음, 고쳐가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일을 한 게 음, 율법 학자들이 아닙니까? 그 맞아요. 하나님의 것을 이용해가지고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린 사례죠. 음,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 권위에 대한 존중이 없고 권위가 무너지고 해체되는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에 음, 대한 것도 권위가 많이 무너지고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도 많이 무시하고 살고 그렇거든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습니다. 아까 할 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막 책임과 의무 같은 거를 이행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인형의 집 노라도 역시 그 자기 책임, 자기 음, 의무 다 내팽개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음, 그 나는 인형 노릇하기 싫어요. 나를 존중해 주세요. 나가면서 자기는 남편 존중도 안 하고 음,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음, 소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말도 음, 안 돼. 이러면 안 나와요. 근데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소설이 나오고 그런 게 히트를 치는 거거든요. 베스트셀러 대부분 그러는 거거든요. 하여튼 이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로 풀어가셔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할 때, 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예수 음, 제자 공동체의 사람들은 기존의 성전에서 해주지 못하던 것들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받은 거잖아요. 병고침이든, 뭐, 죄사함이든, 뭐 하여튼 예수님에 가서 그 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든, 하여튼 뭐든지 이 사람들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확 음, 바뀌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거예요. 주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이걸 되는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삶. 음,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말로만 하고 행동을 안 하면 살기는 되죠. 사탄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삶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의 주인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겠지요. 근데 우리가 아직 또 그렇게까지 그런 선택을 할 만큼 또 성장하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아직 음, 영적으로 어려서 무엇이 옳다는 건 알지만 음, 또 그렇게까지 살아낼 힘은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이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럼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했는데 음, 어, 거짓말은 사탄이 이제 출처가 사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직하시죠, 항상. 그러면 나도 이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음,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음, 거짓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내 주인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음, 10번 하던 거짓말이 9번 됐으면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절제하고 참았다면 하나님 나라 확장 확실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9번이 8번 되고 8번에 한 번 되고 이제 한 번도 안 할 수는 없나?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겠지. 죽을 때까지 우리는 거짓된 존재죠. 괜히 막 하얀 거짓말, 뭐, 음, 선의의 거짓말, 이래가면서. 나도 거짓말을 음, 하지, 우리는. 아, 자, 그러면 키워드를 권위로 잡으시고, 예, 대치로 잡으시고, 예, 소장료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접근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없으신가요?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네, 일정을요, 네, 권사님. 네, 그 일정 보니까 이제 7월 달은 22일. 네, 네, 끊으시죠, 이제. 예, 네. 끊으시고 일정 22일 날 얘기하죠.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네.